아주 신선한 기도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와 말씀 외에는 그 어떤 돌파하는 그런 통로가 없을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새롭게 한번 우리가 돌파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끔 하늘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힘이 약하고 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땅을 보고 다니거든요. 실망하면.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생기고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현재 있는 어떤 어려움과 그런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동안은 같이 좀 말씀을 바라보면서 마치고 나서 나중에는 하늘을 한번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4장과 5장의 말씀인데 저희가 세미나가 한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2장을 같이 한번 쭉 살펴보면서 중요한 것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과 5장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자, 전체를 여러분 한번은 꼭 오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길 원하고요.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원하고, 여기 와서는 간단하게 요약된 것들을 한번 보고 그리고 그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장입니다. 여러분 페이지 세미나 페이지 4장이 4페이지죠. 같이 한번 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그 요약을 할 때에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에 중간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중요한 그런 그 요점을 먼저 이렇게 절수를 이렇게 정하고 그리고 단어를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린, 그리고 장로들이 거룩하다, 계시록 4장 1절 4절 8절 이렇게 여러분 이 이유를 알 것이에요. 왜 이렇게 뭐라고 써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전체 이야기들을 한번 4장에 나오는 그것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된 4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나팔소리 음성이 있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이리라 하시더니 그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셨는데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더라. 24 보좌들이 둘러있고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고 그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7 영이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각각 6 날개가 있고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러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리더라. 24 장로들이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한에게 나타나신 환상의 또 새로운 오늘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먼저 봅니다. 하늘을 보면 어떤 일이 있을까? 왜 사람들은 하늘을 볼까요? 왜 성경은 끊임없이 힘들고 연약했던 성경의 그 기라성 같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왜 하늘을 보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늘 보아라 그러면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보고 우리 앞을 보면 너무나 자주 닫혀 있고 안 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을 보면 항상 어때요? 열려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은 이렇게 구름이 끼고 있지만 그 구름도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친다는 거예요. 눈이 오고 비바람이 쳐도 그친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 이야기를 아시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막 그러시는데 중풍병자 들린 친구를 데리고 침상에 데리고 친구들이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 앞에 가니까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 중풍병자인 친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가거든요. 하늘은 항상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막막함을 돌파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장의 모습을요, 이 계시록은 우리 속에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그려보는 것, 말씀을 그려볼 때에 우리 가운데 더 은혜가 분명하고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사장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문이 열리고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내가 속히 될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딱 요한이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제일 먼저 보좌가 보이는 것이에요. 이상의 어떤 것이 있더라도 보좌를 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과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필요하고 주변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보좌를 본다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도 보좌를 딱 봅니다. 보좌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좌는 정말 홍보석, 그죠? 홍보석과 그런 보석으로 딱 둘러싸여 있는데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가 다 가리고 있어요. 무지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지개의 어떤 뜻을 의미하는 것을 알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40일 홍수가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 무지개를 다 보여주시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이 무지개를 잘못 사용해서 잘못된 뜻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만, 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무지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무지개 때문에 참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어떤 선교사님 중에, 여기 사시는 분 중에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아이가 좀 불편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한국에 오면 참 좋은 것이 뭐냐면 어린 아이라도 유치원에서 다 받아줬거든요. 너무 기뻐가지고 아이 집에 기르다가 힘들었어. 유치원 보내면 좋겠다. 유치원을 딱 갔는데, 유치원 딱 그게 상담하는데 찼다는 거예요. 차서 더 이상 우리 그 아이를 여기에 다니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내가 또 얘를 계속 또 여기 한국에 왔어도 또 내가 챙기고 봐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유치원 문을 이렇게 나서서 계단이 있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계단 한 발짝을 벗지 못하고 거기에 계단에 털썩 주저앉는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문득 눈을 들어서 하늘을 딱 보니까 무지개가 쫙 폈더래요. 그날은 비도 안 왔는데 무지개가 떴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 절망과 소망 없는 이 시간에 나에게 저 무지개를 보여주시네요. 너무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무지개를 딱 보면서 그래, 유치원 여밖에 없나? 또 한번 가보자 하고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다음 유치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음 유치원으로 갔는데 그 유치원에 가니까 딱 들어서는 순간 선생님이 딱 기다리고 있어서 자기를 인도하시더니만, 아이고 우리가 몇 명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그 유치원에 넣고 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징표들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보좌 뒤에 무지개가 보좌에 둘린 것을 보았어요. 아마 요한도 동일하게 그런 격려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주변에 딱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24 보좌들이 또 있는 거예요. 24 보좌들이 또 있고, 그 둘린 24 보좌들 위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장로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24개 보좌가 이렇게 놓여 있는가 라고 하면, 우리도 이 땅에 있다가 주님 나라 가면 누구와 함께 앉아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좌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언젠가는 그 보좌에 앉아있게 될 것이. 오늘 여기는 24 보좌와 장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들을 볼 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든 민족을 대변하는 그런 지파들이기 때문에 12개 보좌가 그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총 대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12보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에 전하라고 부르심받은 택함받은 12사도를 대표해서, 그래서 신약과 구약 전체를 대표해서 24보좌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대략 그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4 장로들이 앉아있는데 그분들의 머리 위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바로 금면류관이 쫙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면 주님 앞에 받을 그 면류관인 거예요. 우리는 이 요한은 이미 환상으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그것을 취한 것이에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또 뭐가 있습니까? 7 등불이 있는 거예요. 7 등불은 무엇이냐면 바로 7 영이라는 거예요. 이 등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켜진다는 것이에요. 그죠? 켜져서 밝게 한다는 것이에요. 숨겨질 수 없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상징을 써놓고 상징 뒤에 설명까지 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 상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7 영이라는 것이에요. 7 영은 온 땅에 나중에 5장에 가면 다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온 땅에 나가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2장과 3장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수고와 애쓰고 헌신한 모든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4장과 5장에는 내가 너희들의 수고하고 인내하고 핍박받고 아프고 그 곳을 통과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7 영을 통해서 온 땅에 두루 다니면서 우리의 그 아픔과 힘들고 그 돌파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으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지. 오늘 말 그런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그 바다가 있고, 그리고 그 바다를 위에 보좌 앞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내 생물이 있는 거예요. 내 생물의 모양은 아주 독특합니다. 어떻습니까? 첫 번째 생물의 모습은 사자의 얼굴 같아요. 사자. 그죠? 사자는 뭔가 강력하고 뭔가 안정되어 있는 것 같죠? 유다의 사자. 그런 것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동물의 모습 뭐게 보입니까? 송아지 같다. 송아지는 뭔가 신실하고 그리고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인자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와 같은, 성경에 보통 다니엘서도 그렇고 신약에 와서도 계속 인자와 같은 얼굴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믿는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복음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생물의 모습은 사자와 같으니까 유다의 사자잖아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주로 쓴 그런 책이고 또 많은 훈련을 위해서 쓴 책이 바로 그 마태복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가장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의 사자라고 하는, 유다는 아마 마태복음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물은 송아지 모양 같다고 그랬잖아요. 송아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젊고 그리고 뭔가 어떤 일이든지 빨리 응답하는,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이 마가복음을 의미할 것이다. 마가는 아직 젊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흐르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기적이나 예수님 당시에
아픈 어떤 모습, 기적이나 어떤 그것을 속히 응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굉장히 immediately, 영화로 보면 속히, immediately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게 또 마가복음이에요. 송아지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인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기록한 그런, 특별히 예수님의 그 특성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세 번째는 요한복음을 의미하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에 대다수가 또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가,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그 말로 독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높이 날고 멀리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방인인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의미하고 있지 않는가. 누가복음은 결국은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고 그리고 온 땅으로 나아가는, 정말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온 땅으로 날아가는 그런 사도행전을 포함해서 누가복음을 의미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적용에 있어서. 그리고 그 네 생물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각각 6날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날개 가진 그런 짐승들을 많이 보고 새는 봤지만 6날개를 가진 것은 굉장히 특별하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6날개라는 의미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고 지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하신 그런 특성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그 6날개가 있는데 그것 안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날개 안과 바깥에 눈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교회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를 다 안다 그랬지만 오늘 여기 5장 6장에서 4장과 5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 내가 너의 모습들을 다 보고 있다. 어떤 사람은 보고 있다 그러면 아이고 나의 연약한 것 같고 나의 죄됨도 보고 있구나. 물론 그것도 보고 계시지만 주님께서 우리 궁극적으로 격려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의 아픔과 수고와 통과하는 것들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누가 볼 것인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누가 나를 보는가 라고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감찰하시며 나에게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는 그런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24장로와 그 생물들이 보좌 앞에 있는데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냥 보좌 앞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보좌를 보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함을 보면 어떤 일이 나겠어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예배함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분을 향하시는 반응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주님 앞에 가야 되는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이 속에 멈출 수 없는 반응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 생물과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반응한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도 바로 그런 공동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없다. 그러면 주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사실은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많이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는 증거는 뭐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있어도 하나님의 반응이 없다. 그 예수님 못 만나는 거, 안 보인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주님 앞에 그 기꺼이 나아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 반전 있는 그런 사회적 격리, 또 집콕, 방콕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계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 오실, 장차 오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그렇게 이
생물들과 내생물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로들이 경배하고 자기 머리에 있는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 쓰고 보좌 앞에 던지는 거예요. 보좌 앞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들으면서 다 주의 앞에 던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도우심이고 존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 모두 드리리. 맞습니까? 어떻게 찬양합니까? 나 주 앞에 드리리 어떻게 합니까? 주 앞에 드리리 어떻게 해요? 내가 음을 잘 못 맞춰가지고.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헷갈렸네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아무튼 그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놀란 보좌 주위의 광경을 보면서 이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정말 주님 바라보지 않고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을 전부 다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내 지나간 과거, 현재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이 생길 모든 것일지라도 그거 다 주님 앞에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 바라보면 너무 좋아서 견딜 수 없게 돼요. 견딜 수 없게 된다는 뜻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짐이 된다는 뜻이. 주님 바라보고 그분의 놀라운 너무 황홀한 그 매력에 빠지게 되면 내가 사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쓸데없는 것, 그리고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사역자로 서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이거 없어서 못합니다. 내가 이거 부족해서 못합니다.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주님 앞에 딱 설 때 주님 바라보면, 그분의 보좌를 바라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가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게 거의 다 짐이 된다니까요. 다 필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늘 생각했던 게, 주님 이거 채워주시면 내가 사역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열리면 내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진짜 주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보는 그 순간, 그 매력에 사로잡히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 능력, 지혜, 그게 다 짐이 된다. 아무것도 없는 게 얼마나 그분을 바라보는데 힘이 되고 정말 가볍게 되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바라볼 때 그런 가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장로들은 다 주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그 달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달려갈 사명을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서 얻을 그 면류관마저도, 우리가 그 면류관 얻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사는 거잖아요. 그 면류관마저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그게 다 짐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이 내가 얻을 면류관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놀랍고 더 황홀하기 때문에.
하물며 하늘에서도 그럴진데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우리를 감히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늘의 보좌 가운데 앞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나팔수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어떻게 합니까? 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 올라. 여러분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초청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오라. 그 멋진 환상과 황홀한 보좌 위로 오라. 이 올라오시라는 주의 음성을 오늘 듣고 여러분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그분의 하늘 경지에 있는 그 경지 가운데 올라갔어. 그 보좌 앞에 있는 그분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발은 우리가 땅 위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은 하늘에 계신 그 보좌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보좌 가운데 올라갔을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두 번째는 보면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 앞에 감동될 때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 앞에. 성령에 감동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어느 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은 경험 때문에 잘할 수도 있으라고 믿어요. 경험은 어떤 것들을 이루어주는 어떤 패턴을 주기 때문에 쉽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 때문에 얻은 결과는 사실 오래 못 가요. 그 열매는 보기에 좋으나 금방 시들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올라가는 그 놀라운 은혜는 세상에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이 뜨겁습니까? 성령의 깊은 감동 가운데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세월이 들어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몇 년 지나면 벌써 익숙해져 가지고 감동이 떨어져요. 그죠? 왜? 마음이 더 이상 안 뜨거워. 성령 감동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에 말했던 것처럼 첫사랑을 회복하는 마음 뜨거움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이 감동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장 지금 눈앞에는 성령이 감동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감동이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일곱 영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좌 앞에 있는 그 일곱 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딱 보면 내 눈으로는 지금 현재 안 될 것 같고 아닌 것 같아요. 믿음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나의 시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땅만 보는 내 시야가 아니라 하늘을 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시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그 지경을 넓혀진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경험을 넘어서 영이 역사하는 감동을 받게 돼요. 우리 어떤 늘 패턴에 빠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패턴을 넘어가야 돼요. 사역자는요, 세상의 회사는 똑같은 걸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야 잘 되지요. 근데 우리 사역은 영감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것이야. 달라져야 돼.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배하는 것이 신실한 것이지만 그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과 깨달음과 나눔과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입니다. 순결함,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함.
그리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베이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거 가운데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가는. 우리는요, 부르신 사람을, 누가 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부르신 사람을 끝까지 쳐다보고 의지하게 돼 있어요. 우리 베이스에 각자 올 때는 누가 불렀어? 다리가 되어서, 통로가 되어서 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었다면 이곳까지도 올 수 없을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평생 YM으로 부르심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안드레아도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통로가 되었지만 그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령의 감동이 되었을 때에 그는 주님 바라보면서 평생 주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날마다 감격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 재정을 줍니까? 누가 YM 5년 살면 내가 집 한 채 주겠다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물질과 그것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감격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워서 내가 못 떠나는 거예요. 저도 YM에 와서 한 1년만 있으려고 했는데 자꾸 감격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못 떠나겠는 거예요, 이게. 야, 그래가지고 벌써 30 몇 년이 있네요. 내가 감격이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 애들도 딸, 내 아빠와 같이 하자. 얼마나 감격적이냐. 그 딸도 왔어. 몇 년을 사이 가다가 아빠 나는 얘가 감격이 아닌 것 같아. 그래 또 가더라고. 그러다 방만 되면 이제 다시 와요.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딸, 이 감격을 잊어버리지 마라. 물론 하나님께서 너를 그 세상으로 불렀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이 감격 잃어버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배설물이다. 그래서 또 날마다 만나서 우리는 YM으로서 세상에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로 이 감격적인 삶을 날마다 살게 하는 것. 작은 감격이라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우리는요, 날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감격의 강도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엔 맥도날드 하나 먹고도 막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어요. 우리 애들이 그랬어요. 맥도날드 일주일에 한 번 맥도날드 가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아버지였어요. 자녀들에게 그 감격적인 순간을 제공하는 아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천사의 그 올라오라 그런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오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늘에 둘 때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생각을 하늘에 둬야 돼. 그럴 때 앞에 있는 어떤 것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저는 기도하다 참 많이 울었어요. 우리 조카 하나가 있는데 조카가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이쁜 조카가 없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뻐하고 각 교회마다 간증을 다니고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다 이게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찢어진 그런 게 있죠. 네. 우순 절개인가 그런 걸 다 이제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 낳은 3명 다 그렇게 됐어요. 네, 2명. 한 명은
이제 갑상선, 애기인데 갑상선이 안 좋아가지고 2명이 이렇게 됐고, 애 3명 다 그런 아파요. 지금 나이가 20몇 살밖에 안 돼. 그 3명의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 그 병원에 지난번에 처음에 태어났을 때, 태어날 때 요즘 다 한다더라고. 그래서 태어났을 때 병원에 있는데, 이제 병원에 의사야 뭐는 그 아이니까 잘 태어나게 했는데, 옆에 있는 그 분이 격려를 해준다. 아이고,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막 그러더래요. 근데 그 조카가 그랬대요.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굴 보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세상에 아이 하나 없는 사람도 많은데 저에게 아이를 이렇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야 좀 장애야 그런 거야 수술하면 되지요. 그러더니 담담하게 얘기하더래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 엄마가 저렇게 당당하게 저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할까?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다음 말이 그래요. 근데요 제가 이 아이 한 명이 아니에요. 3명이에요. 3명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같은 엄마가 더 이상 말을 못 하더래요. 한 명도 은혜가 이렇게 있는데 나는 3번이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말씀, 그 말을 하면서 그때 참 나도 마음이 참 짠하고 그랬는데, 그래 아침에 이제 그 막내가 이제 몇 달 됐죠? 2개월 반이에요. 그래서 또 이것이 여러 번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이제 평생 수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개월 반인데 이제 수술하는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참, 엄마도 아프지만 2살 반밖에 안 됐는데 그 수술대 위에 있는 아픔 잘 모르겠지. 얼마나 이제 아픔이 시작되겠죠. 이제 평생 그걸 이제 계속 수술해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생각을 두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생각을 두면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돌파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프고 힘든 것이 있으면 그게 내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고. 그리고 돌파하는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수고를 다 보고 있다. 7 영이 곳곳에 보내서 우리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좋은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결국은 다 주님 앞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상급보다 당신이 더 멋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나 그 어떤 것도 이게 모두 당신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 모두 들여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상급을 바라면 내가 이 한 만큼 하나님께 받을 거다라고 그 얼마 되지 않는 그걸 바라면 우리는 비교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한 걸 투자했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잘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 속에 섭섭하고 후회되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 봉급 안 받고 내가 이랬다 원망하고 후회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살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보고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할지라도, 나에게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같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보면 우리 베이스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뭔가 사람들이 모이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뭔가 커질까,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있는 곳에 예배가 있습니다. 사람들 예배하러 옵니다. 기쁜 건 잠깐이에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황홀하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 심겨진 그 씨, 말씀의 씨가 심겨질 때 자라게 되거든요. 내 속에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돌파하는 권세가 됩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배와 말씀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로렌게스 그러셨잖아요. 어디선지 가서 YM을 시작하려고 하면, 사역 시작하려고 하면 뭐부터 제일 먼저 하라 그런지 아세요? DTS부터 먼저 해라. DTS. DTS가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DTS는 뭐합니까? 날마다 예배 드리고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예배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간증하고.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 DTS 강의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는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에요. 그 말씀과 예배가 있는 곳은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이 공동체, 우리 베이스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덕 예배 초창기에도 그러지 않나요? 그죠? 우리 태커 형제 그때 몇 명 안 됐잖아요. 그죠? 맨날 둘러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예배. 그 당시엔 주로 뭐 한 시간씩 그냥 예배 드렸죠. 애들은 지 맘대로 기어다니고. 그때 우리 태커 형제도 예배 많이 인도했어요. 그죠? 참 부러웠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 인도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저도 아이고 이제는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해야 돼요. 그 시간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오늘 여러분들 중에 예배자들이 많다는 게 너무 고마워요. 이루 형제도 지성소 예배 포기하지 않고 드리고, 유미자매도 얼마나 피아노를 치면 아주 그냥 받쳐주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두 사람이 아주 서로 환상적이잖아요. 우리 성원 형제도 다 이렇게 너무 멋있잖아.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 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요,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1시가 됐는데요. 먼저 우리 가운데 한 10분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베이스 가운데 부어주신 그런 개인적 은혜와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조금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면 우리 한 3명씩 2명씩 그렇게 그룹으로 같이 좀 나누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0분 같이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형제 3명 또 자매 2명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것도 괜찮네요. 예.
줌으로 그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은 줌 안에서 같이 한번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내 안에 돌파되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한두 가지씩 나누고 10분 뒤에 들어오겠습니다.